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한 거는 지금 한 3주 만에 다시 말씀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봤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하는 자리에까지 잘 왔지만 막상 전쟁하기 위해 나와 있는 암몬의 군대를 보았을 때 많이 흔들렸지요. 그 시점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군사들을 마주한 시점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대신에 서원을 행했던 실수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입다는 적군을 마주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말로 암몬 왕과 대화를 나눌 때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대적을 넘기시는 하나님을 잘 붙잡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막상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된 거죠. 입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주로 어떨 때 하나님을 잘 놓치게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넘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잘 넘어지는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리 우리 자신을 잘 세우고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입다가 서원했던 그 결과가 우리가 읽으면서 다 보셨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말, 서원, 한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큰 영향,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도 보게 되기도 하고 입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 영적인 특징,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를 너무 잘 우리가 보게 되지요. 먼저 입다가 어떤 내용의 서원을 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내용 이해되시죠? 서원을 그 시점에 서원을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서원 자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서원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서원을 했느냐 이걸 살펴보면 훨씬 더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부적절합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물론 사전 이 원문을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서 그라고 번역된 것은 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것 이렇게 사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입다가 의도한 거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가축을 의미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맥락상 보십시오.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것 또는 그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서원은 입다 스스로도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짐승을 제일 먼저 나오는 가축을 주님께 드리려고 그걸 사람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서원을 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서원을 하지 않았겠죠.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돌아와서 순양, 흠없는 순양을 또는 흠없는 수소리를 몇 마리를 제가 수소리라고 그랬나요? 흠없는 수소를 몇 마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을 드리려고 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도 보십시오. 입다는 서원을 자원함과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보편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서 훨씬 호기롭고 훨씬 파격적이어야, 그래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할 만한 그런 마음의 이런 감각이 생겨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누가 제일 먼저 나오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한 겁니다. 참 놀랍죠?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요? 이교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가나안 또는 그 주변 나라들이 숭배했던 그 종교와 그 종교에서 행하던 풍습 속에서 나온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던, 가면 가나안의 현지의 우상 다 없애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그 이방 종교,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너무 오랜 세월을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지 뭐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지, 뭐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지 뭐가 하나님이 금하신 건지를 도무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렇게 하면서 쭉 열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종교와 그 우상 숭배에서 행하는 것들 중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거 따라하면 안 된다,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신 거죠? 여기에 현혹될 거 아신 거죠? 알고 미리 경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 부러워 보이는 거라면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셨죠. 가나안의 부유해 보이는 모습, 훨씬 더 발달되고 노하우도 더 많아 보이는 농경 문화, 이런 제도, 저런 구조, 저런 시스템 잘 갖추어진, 뭘 봐도 너무 부러운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방 종교의 풍습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착각하고 부러워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입다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서원을 했다고 입다는 진짜 나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이렇게 이방 종교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사사시대는 정말 나쁜 시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을 안 버리면 이렇게 돼요. 우리도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상이 있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싫은 것인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라 하신 겁니다. 괜히 없애라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우상의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의 이 삶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되는 선택이 될까? 이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이고 소원이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막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잘 모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가로막고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욕심이 제일 많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제 자매였는데 남자친구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형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짝이 맞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 형제가 아니라고 하시면 너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노라고 알려주시면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따라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막 웃더라고요. 민망한 표정으로 막 웃으면서 아니, 그러고 가버렸어요.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에 우상, 크게 얘기하면 우상,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점검이 안 된, 확인이 안 된, 분별이 안 되고 감추어져 있는 욕심,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은 계속 우리 속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포장이 되고 감추어지고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삶에, 교회 안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식이, 우상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우상, 이 욕심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 우상, 이 욕심 때문에 성경을 펼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을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품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더 많아질수록, 단단해질수록, 견고하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멀어지고 종교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순서와 예식과 전통만 남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마 여기 연배 많으신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계시는 그 선배님들, 한참 오래되신 선배님들이죠. 그분들은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일에 그렇게 목숨 걸고 엎드렸던 분들이지요. 성경이 헤어지도록
너덜너덜해지도록 읽고 또 읽고 다 외워지도록 그렇게 입에서 줄줄 읊어지도록 읽고 또 읽고 붙잡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알려드리면 다 아실 만한 그런 교회의 그 목사님이 다른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강의하시는 내용을 최근에 듣게 됐습니다. 그분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렇다 이렇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야성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그 척박한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이 영성 이거를 다 잃어버렸다. 이러면서 이 한국교회 현실의 안타까움을 쭉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 눈에 많이 보이고 드러나고 알려져 있는 그런 목사님들 말고 저 외지의 선교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구석에서 그냥 그 영혼들 돌보는 일,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깊은 영혼의 하나님과의 만남, 깊은 영성을 훈련하며 익힌,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고 한국교회 돌아가는 추세 이런 거 잘 몰라도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뭘 보고 뭘 쫓아 살았나 싶기도 하고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 중간에 입다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한참 오랫동안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결하게 믿음으로 살던 그 선배님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입다를 보는 것 같은 충격,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마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 저를 본다면 어떻게 목회자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같은 충격을 받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을 택하실 때 정말 빼내고 구별된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똑같아졌기 때문에 빼내고 고르고 골라야 할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기대하실지 여러분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안 드러나도 뭐가 욕심이고 나의 이 욕심이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행동할 때 어떻게 드러나는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못 이겨도 그게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내려질 것이다. 이 욕심이 결국에는 내 삶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뭔지 알고 이런 영적인 씨름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과 우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가만히 보십시오. 입다가 이 상황을 보고 하는 말을 보면 입다가 이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입다의 눈에 제일 먼저 띈 사람은 안타깝게도 너무 슬프게도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인 입다가 절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절규하는지 보십시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비통하고 고통스럽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뭘 탓해야 됩니까? 여기서 지금 네가 나오면 어떡하니 하고 딸한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죠. 뭘 탓해야 됩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소원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원을 입으로 뱉어낸 자기 입을 탓해야 하지요. 입다가 보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욕심이 안 버려지고 우상이 안 버려지니까 자기 입이 문제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이 나온 게 문제예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자기 딸 말고 자기 집에 하인이 나왔다면, 옆집 다른 군인의 딸이 나왔다면 괜찮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구의 가족이었겠죠. 누구의 아버지이든 누구의 동생이든 누구의 소중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괜찮은 거죠. 제사로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안에서 승리를 자축하고 자신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이, 자기의 소원이 또 한 번의 승리를 가져왔다.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 되지 않았겠습니까? 딸이 나와서 문제가 되었다.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게 보이시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따가 생각한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을 열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언뜻 보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입을 연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입으로 낸 것은 거두어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존심 때문이든 또는 그 이유가 이 말을 내가 거두어 드렸을 때 또 다른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든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 때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온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풀어갈 수 있는지를 모르면 엎드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이미 밀려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입을 열었다. 그 내용,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했느냐, 뭘 못했느냐, 물론 중요하지요. 잘 살펴야 되지요.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살피고 잘못한 것은 돌이켜가며 살아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서도 두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입을 여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맹세인 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지, 속건제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드리기를 원하면 그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속전으로 대신하여 예물로 세겔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자신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에서 뱉어낸 그 말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견고하고 똘똘 뭉쳐있는 입다의 자아. 이것이 또한 욕심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워 있는 것이죠. 그 딸도 그 시대 사람들도 똑같은 신앙관을, 똑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6절을 보시겠어요? 딸의 말을 보면 정확한 신앙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보이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요.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아주신 것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연 대로 행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입의 말, 내가 행한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잘 안 되기는 해도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내 입의 말이든 내 손의 기술이든 내 머리의 지혜이든 내 인생의 경험과 관록이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고집스러운 자아가 내 감정,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 어떤 모양, 어떤 방식으로 자꾸 드러나고 표출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지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절대로 욕심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허용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구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